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박히고 또 그 박힌 말씀들이 내 삶에 도전과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이 내일보다 더 성장하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죠. 그런데 그때 이미 무덤의 문은 열렸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와 마리아가 불렀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앞부분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나옵니다.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그 저녁 때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그곳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의 상태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함께 모여 있는지, 두려웠는지,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거죠.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상황만 해도 그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빼돌려서 그 시체를 없게 만들었다는 거 끔찍하죠. 이런 일들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일을 볼 때 이 제자들이 느끼는 마음은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분노했으면 사람들이 시체까지 꺼내다가 그 시체를 훼손하거나 버렸든지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극도의 두려움, 이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도 해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다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모여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한 첫 마디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두려움은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평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 이 여러 가지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웠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순간에 그들은 평강을 얻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정도가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받아라. 평안하라. 평강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선포입니다. 선포는 여러분, 우리가 주저없이 내뱉어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렵고 싶지 않다. 이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득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름이 줄 수 있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의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눈으로 본 이후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인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마음에 이제 화평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리고 다시 평강을 선포하는 게 21절입니다. 너에게 죄송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평강을 2번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했는데 잠시 후에 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올 수 있는 것,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오늘 본문의 22절 뒷부분에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죠. 그때 그들은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을 받게 됐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이제 육신의 몸이 이 땅을 떠나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남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21절 뒷부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제자들은 보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해야 되는 보냄받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하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주의 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만들어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주의 일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골칫거리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성령 받지 않은 목회자가 목회할 때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중직자들이 교회 일하겠다고 할 때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성도,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령 없이는 절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큰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성령을 받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십시오. 아직 전 성령을 모릅니다 하시는 분은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경험한 분이라면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옵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는 성령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 성령을 모르는 자에겐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